오늘 9월의 셋째 주일 성령 강림 후 18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뭔가 좀 찜찜한 그런 내용으로 가득하죠. 이상하게 들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이 세상에서 어리석다는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것에 개의치 말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는 완전히 그것과 반대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주인을 속인 옳지 않은 청지기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전체 본문의 구성도 일관성이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서 비상시를 대비하라. 그러면서 동시에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우리도 따라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경학자들도 오늘의 본문을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대목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소위 난의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주인이 나오죠. 부자가 나옵니다. 본문이 말하는 이 부자는요. 부재의 지주를 말합니다. 부재의 지주. 이 부재의 지주는 모든 행정적인 일을 청지기에게 모두 일임하고 청지기는 지주와 똑같은 권위로 땅을 관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주는 떠나 있고요. 1년에 한두 번 올까요? 아니, 한 번도 오지 않을 경우도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지주는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나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제 지주는 이 청지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결정이 그렇게 간단한 것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쁜 소문을 듣기는 했지만은 그 나쁜 소문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하고요. 그 나쁜 소문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 청지기만큼 일을 잘하는 그런 청지기를 구할 수 없다면 아무런 대책 없이 함부로 해고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성경은 이에 관해서 별로 자세한 언급 없이 이 지주가, 이 주인이 청지기를 해고하기로 했다. 그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이 청지기는 사정이 아주 딱하게 되었지요. 실직자는 우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일을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나쁜 소문으로 해고당한 이 청지기를 과연 어떤 부자가 다시 이렇게 청할까요? 자기의 전공을 살릴 수 없다면 이제 이 청지기는 막노동을 하며 살아야 되거든요. 본문에 보면 땅을 파자니 힘이 없다. 그런 이제 하소연이 나오거든요. 청지기 생활을 너무 오래 한 탓일까요? 아니면 나이가 이미 늙은 탓인지 이 청지기는 막노동으로 살아갈 수 없다. 그런 능력이 없다. 자기 자신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빌어먹는 그런 방법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 청지기는 그 빌어먹는 것은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그렇게는 살지 못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청지기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기가 청지기 자리에서 물러날 때 자기를 맞아줄 사람을 미리 만들어 놓겠다는 것이거든요. 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자기를 맞아줄 그 어떤 사람들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이제 취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청지기에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첫 번째 사람은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청지기는 그 사람에게 이 계약 문서에 50말로 바꿔 쓰게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밀 100섬을 빚졌습니다. 문서에 80섬으로 바꿔 쓰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청지기는 주인을 속인 것이죠.
그런데 청지기의 이런 행동을 보고 주인은 오히려 이 청지기를 칭찬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죠.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그 나쁜 소문 때문에 해고당한 이 청지기가 또다시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는데도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했다. 이런 말이 됩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 비유 끝에 다음과 같이 결론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8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인데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예. 이런 말씀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자기 어떤 그 경제적인 어떤 물질적인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잔머리를 얄팍하게 굴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런 질문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어떤 말씀처럼 들리잖아요. 간혹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못 살아서 되겠느냐, 믿는 집 아이들이 믿지 않는 집 아이들보다 공부를 못해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제법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노골적으로 그렇게 살도록 부추기는 설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도 그런 기도 가끔 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도 참 많이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들이 하나 있지만은 공부도 잘하고요, 인간관계도 이렇게 잘하면서 그 어떤 그 지도력, 리더십도 이렇게 잘 발휘하면서 살아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것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쪽으로 생각을 또 바꾸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이렇게 성찰해야 해요. 정말 진지하게.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도 이 세상의 어떤 이기적인 요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기 안전을 위해서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이 청지기를 칭찬하는 오늘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그런 삶을 합리화할 수도 있겠죠. 오늘 본문은 난해 구절이에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오해하기도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들을. 오늘 우리는 이런 그 말씀들을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 당시에는 당연했던 어떤 상거래 관습들이 이 이야기 안에 들어오기도 했고요. 누가복음 공동체만의 어떤 특별한 신앙적인 문제가 개입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이 본문을 기록한 누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주인을 속인 청지기를 칭찬할 수밖에 없는 그들만의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도 모르고요. 오늘 우리로서는 이런 모든 문제를 정말 명확하게 자세하게 풀어낼 수는 없어요. 문제가 복잡할수록 원칙대로 또는 단순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오늘 본문을 원칙대로 그리고 단순하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깊이 있게 또 읽어가야 되겠죠. 이 문서를, 이 계약 문서를 새로 작성한 이 청지기의 행동에서 우리는 어떤 윤리적인 기준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아닌 거죠. 길을 잘못 든 거예요. 이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윤리적인 기준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원칙을 제공하는데 본문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문서를 위조한 것은 분명히 비윤리적인 행동이지만은 그것이 본문의 핵심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조금 따지고 들어가면 청지기의 이 문서 위조는 범죄 행위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지주와 그리고 이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 사이에 벌어지는 그 거래라고 하는 것이, 거래에 따른 그 이자가 통상 50에서 100%에 이르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고리 대금이죠. 그것이 유대교 율법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청지기는 그 당시에 관행처럼 시행된 과도한 이자를 제자리로 돌린 것 뿐이에요. 주인에게 이익이 줄어든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불법은 아닌 거죠. 이 사건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은 왜 그러면 이 청지기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가, 그 이유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입니다. 청지기는 자신이 청지기 자리를 쫓겨나게 될 경우에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자기를 맞아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그 빚을 탕감해 준 거거든요. 나중에 이 청지기 자리를 쫓겨나게 될 때 자기를 이제 맞아줄 그런 사람들을 미리 확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지기는 자기의 형편에서 최선으로 자기의 미래를 준비한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는 9절 이하에서 예수님의 이 비유에 대한 설명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제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인데 이 청지기 비유와 예수님의 설명에서 약간의 그 차이가 있어요. 겉으로는 약간이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차이점인데, 이 청지기 비유에서 이 청지기는 단순히 사람들이 이 청지기 자신을 집으로 맞아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예수님의 설명에서는 영원한 집이에요. 영원한 집으로 맞이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집은 일상이지만 영원한 집은 종교적 차원이에요. 이 재물에 대한 설명에서도 약간 차이가 있어요. 청지기는 세속적인 재물을 이용해서 자기의 미래를 준비했는데 예수님은 여기에 덧붙여 참된 재물에 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이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세속적인 재물은 불의한 만몬으로 번역을 했고요. 참된 재물은 진정한 것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인간이 어떻게 처세술을 잘해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처세술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청지기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 자기를 맞아줄 사람에게 최선을 다한 것처럼 제자들도 그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 자신들을 받아주실 분에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청지기가 청지기 자리를 잃는 것은 곧 제자들이 죽음을 맞는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죽음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잃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노력한 대상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그런 말이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름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맞아줄 분은 오직 그분밖에 없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뭐 그리 중요한가? 살아있을 때 멋지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냉정하게 들여다보아야 되는데요. 청지기가 청지기 자리를 곧 내려놓아야 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 자체를 곧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우리가 곧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젊음과 건강은 우리가 멋지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소중한 것들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외모지상주의가 판을 치고 있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여잡고 있는 것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맞아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모든 것을 걸어두는 사람은 결국 훨씬 큰 절망감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에 대한 집중, 자기 연민, 업적주의를 죄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이 참된 생명을 파괴하는 근본적인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최소한 기독교 신앙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설명에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설명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라는 이런 말씀, 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살리라는 이런 말씀 어떻게 들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잖아요. 동의할 수 없잖아요. 제가 앞에서 루터의 번역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루터는 세상의 재물을 불의한 만몬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렇습니다. 재물은 만몬이고 만몬은 불의합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사람보다 더 높이 평가되는 세상이 어떻게 불의하지 않겠습니까? 잠시 지나가야 할 재물을 왕처럼 떠받드는 세상이 어떻게 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악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은 재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우리는 거꾸로 이렇게 좀 생각하면 살잖아요. 하나님보다 사람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재물. 그렇게 여기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아니야. 재물보다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 그렇게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또 이게 거꾸로 살아가고 있어요. 재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비해야 할, 사용해야 할 대상이지 숭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재물에 충실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곧 재물을 재물로 다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은 우리가 사용해야 할, 그죠? 우리가 소비해야 할 대상이지 우리가 섬기고 높이 평가해야 할 그런 대상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나가야 할 재물을 영원한 힘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재물을 충실하게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은요 그냥 지나가 버리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바른 태도입니다. 이 재물은 단지 돈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지나가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외모도 다 지나가잖아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 자체가 악하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돈도 그것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에 잠시 머물면서 수단으로 다루어져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취급하고 있습니까? 목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거죠. 성경은 그런 것을 가리켜 우상 숭배, 바알 숭배, 만모니즘이라고 합니다. 우린 지금 그런 것들을 제자리로, 제 위치로 돌려놔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오늘 비유에서 가리키고 있듯이 우리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우리를 영접할 친구, 즉 예수 그리스도와의 참된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은 부자에게 해고 통지를 받은 이 청지기처럼
온전히 거기에 투자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에 투자되어야 합니까? 우리를 영접할 오직 유일하신 분, 그분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참된 관계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말은 자주 들으셔서 잘 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예배를 잘 들어야 되고 주일마다 또 우리가 평소에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건한 생활은 소중하고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것은 근원적으로 훨씬 중요한 것을 아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결과예요. 삶의 자세이죠. 어떤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지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는 아닌 거예요. 경건한 삶이 목표는 아닌 거예요. 근원적으로 훨씬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바로 그 순간에 집중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의 청지기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리고 그 무엇도 우리를 지켜주거나 맞아주지 못할 바로 그 순간에 관한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그 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모든 영혼을 기울이기 마련이겠죠. 그런 자세로 예배도 드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맺어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지금 살고 있으신지요?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행입니다만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을 잃는다라고 하는 그 순간을 실질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소유가 비교적 넉넉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가족들도 있고요. 아니면 취미생활 등등등 나름으로 이 세상에서 즐거운 일들을 우리는 마련해 놓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열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 그 순간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바로 그 순간으로 채우지 않으면서 우리 영혼이 그런 순간을 준비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영성이 풍요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재물을 단순히 돈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모든 열망을 가리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열망이 강하잖아요.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행복해야 되고, 더 얻고자 하는, 더 누리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강해요. 그런 열망의 노예가 된 사람은 모든 것을 잃게 될 순간에 우리를 맞아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또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런 열망의 노예가 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고 생각하지를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열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멋진 인생이야.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야지. 열망을 품고 꿈을 품고 정말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주장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거꾸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온전히 집중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세상을 향해서 내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쏟아부으라.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집으로 맞아줄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맞아주시니까, 영접해 주시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그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라. 그런 사람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리를 내려놓아야 할 오늘 본문의 청지기와 같습니다. 이 청지기는 자기의 모든 것을 잃을 때 자신을 맞아줄 그 친구에게 모든 영혼을 집중했어요. 그 친구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분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 그분과의 관계를 친밀히 하는 것, 그분과의 관계를 깊이 하는 것 이외에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주님보다는 우리가 곧 내려놓고 또 잃어버리게 될 모든 것들에 온통 사로잡혀서 거기에 목을 메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쪽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며 살아야 할지 바르게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제대로 섬기고 재물을 재물대로 제대로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